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메시지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3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짧은 13절 9절에서 3번이나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 중에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 심판을 예언하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평화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의 목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내심 동족 유다의 평화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이셨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백성 자신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듣기에 좋은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만 들었던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주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온갖 가문이슬로 평화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노력만 하기만 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결과로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없으면 결코 평화롭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던 거죠. 인간들이 온갖 사상과 제도를 고안해내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수많은 국가 간의 갈등이, 사회 안의 갈등이, 개인 간의 갈등이 만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전쟁도 심각합니다. 그 어떤 제도도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좌절과 갈등과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신 안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이 그 갈등을 외부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화살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킨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화에 대한 온갖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노력의 결과가 가져올 평화의 환상을 말하죠. 이때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거짓 평화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아름다운 평화 이야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가 아닌 심판이 다가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재앙은 우리가 외치는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 바이러스만 닥쳐도 우리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불화가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막연한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대하는 막연한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과의 평화도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평화도, 주위 사람들과의 평화도, 사회 안에서의 평화도, 국제 평화도 하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주위에 확산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를 맛보시기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